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하죠.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묵도함으로 3월 마지막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만세전부터 정하신 뜻을 따라 독생자 예수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교도문 24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도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를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저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알면서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저희를 다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홍과 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능력으로 저희들이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도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지혜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잘못된 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각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게 하셨고 그가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저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죄로 인해 나뉘어졌던 하나님과 저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자비와 공의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생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이 그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여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적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저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잦아들게 하시고 더 이상 그 고통이 계속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어 다시금 일어날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미넨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신 뜻을 따라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그 앞에서 오직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체된 이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권면하여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는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읽었던 내용은요, 남왕국에 있었던 왕들 중 한 사람인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또 선하다고 하는 그러한 왕들이 몇 명 있어요. 다윗 왕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런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게 살아왔던,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그러한 왕들이죠. 히스기야는 그런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한 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요, 이스라엘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아주 그 강성한, 아주 크고 힘도 있고 전쟁도 잘하고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결코 지지 않던 그러한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남왕국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다 망하게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까지 다 포위를 해버리고 항복하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 왕한테 돈을 많이 주더라도, 금이나 은이나 걸 많이 주더라도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을 끝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다 멸망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다른 데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을 포위한 다음에 와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을 겁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우리 신을 이길 수 있는 신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다 정복했으니까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다 싸워서 이겼으니까 다른 나라의 신들이 아무리 강해도 아수르의 신보다 강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 항복하라 그러면서 막 욕을 써놓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놓고 같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수르의 왕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다른 나라들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킨 것을 자랑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신들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믿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도 자기를 막을 수 없다고 저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짜 신이 아니십니까? 저희들을 저 아수르 왕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잘못하면 몽땅 다 망하고 몽땅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거나 할 테니 말이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던 히스기야였기 때문이었는지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요. 내가 저들을 물리치겠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가 아수르 군대가 머물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수르 군대를 다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그날 밤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수르 왕은 그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전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칼이나 창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한 채 그냥 싸움을 전쟁에서 져버리고 만 거죠. 누가 그 전쟁을 했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라고 하는 세상의 다른 나라는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그 나라를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한 가지를 꼭 배워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갔던 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을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면서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어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기도하는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유월절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갈수록 심해지던 애굽의 그 압제를 벗어나 이젠 자유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임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주의 종이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과정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영적 출애굽을 경험했던 우리들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행해야 될 그 길을 보여주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출애굽이 처음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이제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아닙니까? 이때 있었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를 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말이 갖는 의미는 사실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많이 듣는 말들이 사실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그냥 해보지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 이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또 구별된 삶을 산다, 이게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또 영적인 성숙을 이룬다. 어떻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듣고 넘길 수 있는 말들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뭔가 단단히 결단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내가 각오를 하고 되는 가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시작하기도 전부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하고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예 신앙생활을 시작도 하지 않은 채 아예 난 그냥 생긴 대로 살래 이러는 경우도 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인으로 부름받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렵고 또 부담스러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일까?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즐겨하는 찬양 중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나는 착각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조금도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지 않으십니다. 해도 안 될 일을 하라고 맡기시겠어요?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학원을 다닐 때 보면은요, 가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등록을 할 때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해요. 그 수준을 확인하는 시험을 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독일어를 하느냐 혹은 영어를 하느냐를 먼저 시험을 통해 판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클래스를 이제 배정을 해주죠. 괜히 엄하게 힘든 데 가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그런 데로 보내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밀어넣고 한번 고생해봐라 이러시겠느냐는 거죠. 결국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지난 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을 했어요. 빨리 떠나버려라. 꼴보기 싫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애굽을 떠나요. 자, 애굽을 떠나는 건 좋았습니다. 이젠 자유를 향해 나간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애굽을 나왔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들로서는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그 과정의 첫머리에 우리가 보아야 할,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애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올라오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중해까지 딱 붙어서 지중해를 따라 올라오는 길일 겁니다. 가장 짧은 길일 거예요. 그리고 가기도 가장 쉬워요. 바다를 끼고 그냥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셔요. 왜 그 길로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오죠. 팔레스타인으로 오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오는 그 과정, 바닷가를 따라오는 그 길을 오다 보면은 블레셋이 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전쟁을 할 만한 그러한 힘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이잖아요. 뭐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무작정 떠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말이에요. 적대적인 블레셋을 통과해서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요. 다윗 왕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해요. 그리고 굴복시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순간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길은 가도록 인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길로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감당할 만한 길을 가게 하셨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해 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로 결국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길을 가늠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답을 듣지는 못하지만요, 다 믿으시는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요, 우리의 생각을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끌고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도전이 될 때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는 것, 성도가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사실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요.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감당이 버거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고민이 되죠. 야, 내가 예수님을 이러려고 믿었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유, 그냥 이쯤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나눴던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그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내가 마주한 그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그리로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그 길로 인도해 가신 이상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난 일들 가운데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처음 당하는 일들이라 견적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때론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렇게 어렵거나 또는 고통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분노하거나 좌절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은 성도는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만큼 내가 그곳에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능히 감당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일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마주하는 삶의 현실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아무리 그것이 어려워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가게 하신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의 그곳에 데리고 가신 겁니다. 다만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는 일들 중에 혹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것이 있어서 나를 이러한 일들을 마주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쳐보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은혜로 항상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마주한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을 들어가게 되면은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감당하기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드는 때 말이죠. 예전의 경험을 다 이렇게 돌아봐도 이 일은 좀 다르다.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수시로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요. 내가 감당한 일을 지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을 지금은 만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것은 분명히 따로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보죠. 그들이 블레셋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막 나온 사람들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당장 피비린내 나는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러한 전쟁은 피하게 하신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블레셋을 거쳐서 바로 들어갈 때와 다름없이 그들이 만들어져야 될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이잖아요. 블레셋을 통해서도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고 광야를 통해서도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순간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일을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겪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서히 성장해 갈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로 나갔어요. 전쟁을 마주해야 하는 블레셋을 피하게는 하셨지만 광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길이 평탄한 길이었겠습니까? 그곳은 그곳대로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들이 광야로 들어간 이상 그곳에는 그들의 생존과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광야로만 본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마실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히 보이지도 않잖아요. 블레셋을 따라 쭉 그 길로 따라 쭉 갔다면 바닷가를 따라 쭉 가면 될 텐데 말이죠. 사실 광야로 나가긴 했지만 그 길도 답이 없어 보이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곳에서 서서히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들을 돕고 계시는지를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겁니다. 사실 광야에 나가서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길로 그들을 몰아내신 다음에 그곳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죠. 시편 105편 39절과 4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길로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그들을 자기들끼리 어떻게 살아보라고 하면서 그 길로 나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전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들이 당장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왔을지는 모르지만 그 길도 역시 만만치 않은 생존 자체를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 거죠. 그것만입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마다 채워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위험한 길을 행하지 않도록 그들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을 인도하셔서 나를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과정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 살아간다, 자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배워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자리가 있어요. 너희들은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작정하고 계신 분명한 그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나안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여기까지 못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시면서요. 그 가는 길에 우리가 처지지 않도록 그 상황에 치여서 쓰러져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 삶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고 말씀하실 때요, 생짜로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살아보라고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리에 인도해 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완전히 설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광야는 그들로서는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렇죠. 광야를 나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그 길을 가면서 그들은 지금 배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어디를 봐도 똑같아요. 동서남북이 해를 보지 않으면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야만 했잖아요.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들에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만 보고 이 길 딱 가보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길을 예 하나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따라 나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냥 나만 따라와 봐라. 이 말 한마디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길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고 미리 확인이 되지 않으면 좀처럼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따져볼 거 다 따져보고 내가 생각할 거 다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미처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다 미래니까요. 우리 현재도 제대로 잘 파악을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미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요. 내일을 위해서, 모레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나름대로 다 세워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다 추측에 근거한 거잖아요. 내일이 오늘까지 이어졌던 시간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내일이 되면은요,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이 막 튀어나와요. 계획을 해놨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은, 야, 이거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계획을 해도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책임지고 하신다고 하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니 그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어디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이들에 비하면 훨씬 더 유리한 자리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단 한 가지만 충실하게 지킨다면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또 때를 따라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가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겠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출애굽 기간을 통해서 40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요,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또 떠나야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직접 끌고 가셨어요. 그것뿐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를 따라 채워주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항상 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죠. 그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는 모습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고 그 길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에도 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책임지신다고 목소리 높여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약속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은혜 베푸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말이죠.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한순간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향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는 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내가 필요한 거 어떻게 얻을지 알지 못한다고, 이러한 말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광야가 아니라 사막이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이들을 책임지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느 곳이 되었던 어떤 상황이 되었던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길을 행하든 그 안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정말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 모두가 잘 또 온전히 걸어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길을 걸었다고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져 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의 매 순간을 인도하시고 또한 필요할 때마다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던 중에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 저희의 시선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 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간다 함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그리고 온전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혹은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즐겨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이들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길을 행하게 하여 주시며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넘치도록 채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패회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고요. 축도함으로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3월 마지막 주일 예배, 사도절 네 번째 주일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또 이어질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일 때 삶 가운데 또 주님 주신 은혜와 또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일 다시 예배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샬롬. 주의 교회